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의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다 다음 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또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신앙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또 부족하게라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을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상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모유는 어떤 대상일까? 갓난 모유요? 음. 생명줄? 생명줄이지.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완벽한 그런 영양분.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런 필수, 절대 필수, 절대로 필요한 어떤 대상, 물질이겠지. 그러면 그 갓난 아기들이 모유가 필요할 때, 배가 고플 때, 젖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찾을까? 그걸 어떻게 대할까? 없어 지금 만약에 배가 고파. 나한테 지금 그 모유가 필요해. 그러면 울죠? 근데 우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가 뭘 구하거나 원할 때의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음, 뭔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울지 배가 고프면 음, 막 저 애가 목이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발버둥 치고 뭔가 그런 거지. 엄청 애절함이 느껴지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정말 저걸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원할 때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필요해 갖고 싶어 근데 막 했는데 안 돼 그럼 뭐 그냥 포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상대방으로 들 만큼 그렇게 아주 막 애걸복걸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막 목이 다 쉬어가면서 막 얘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그 아기들이 울지 그 배가 고플 때 그 막상 딱 모유가 주어져 그럼 어떨까 안 울죠? 안 울고 열심히 먹지 세상의 모든 어떤 자기 힘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진지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보다 더 뭔가 어떤 열심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먹지 그걸 취하지 거기에 아주 다른 생각은 1도 안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그만큼 갓난 아기한테 모유라는 건 뭐 또는 분유라는 건 엄청 절대적인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의 생명에 관한 모든 걸 공급해주는 부족함 없이 공급해주는 물질이자 또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모유는 엄청나게 구할 수밖에 없는 대상, 필요로 하는 대상, 물질인 것. 그러면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주어졌을 때 온전히,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된다라고 해. 마치 갓난아기가 그 모유를 찾고 마침내 그걸 얻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하듯 그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귀하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까?
2절에 2절이요? 우리가 읽은 첫 절에 나와 있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또 그리워해야 된다. 구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한다.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워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고 어른들이 읽는 성경 버전에서는 그 사모해라, 그 찾아라, 구해라, 약간 이런 뜻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이 모유를 찾듯 우리는 신령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거를 그리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 마치 갓난아기에게 모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원, 완벽한 슈퍼푸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 생명줄과 같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뭘까? 무엇이 우리한테 그런 절대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갓난아기한테는 모유만 있으면 다 오케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걸 찾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걸 주면 싫어해. 거부해. 오히려 그것만 추구하고 그게 주어졌을 때 오로지 거기만 집중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그만큼의 효과와 능력과 결과를 오히려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만큼 찾게 만들고 우리가 그만큼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를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막 목이 쉬어라 막 울게 만들고 막 그게 아니면 다 필요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그걸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찾아 내려올 건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고 점점 자라나서 성인이 되듯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아주 기초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신령하고 순수한 젖은 우리가 그걸 먹고 자라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 그럼 먼저는 구원이 뭘까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게 먹고 자라서 이르게 될 구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는 구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아주 생소해. 그게 뭘지 약간 모르겠어 지금. 근데 그걸 먹고 자라면 구원에 이른대. 구원이 뭐야? 용서, 어? 구원. 용서, 용서. 맞지. 용서. 용서도 하나의 구원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또 종교적인 그런 표현에 익숙해 있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흔하게 쓰진 않지만 가끔 쓰지. 가끔 그런 그럴 때 쓰는 의미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았다. 해방되었다. 탈출했다. 건진받았다.
이런 의미가 구원받았다,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방금 조니가 얘기한 것처럼 용서를 받았다 는 의미도 있고, 또 어디서 내가 살았다,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다,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런 위험에서 건진받았다 라는 의미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또는 평안한 상태에 이르렀다, 거기 안에 속하게 되었다, 참여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로 표현하게 될 텐데, 쓸 수 있게 될 텐데, 실질적인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입시 지옥에서 탈출했다, 벗어났다, 건진받았다 라는 뜻은 사수생한테 구원은 뭘까? 합격? 그렇지. 원하는 대학에 합격. 그렇지. 그럼 이제 더 지긋지긋한 나로서는 상상이 안 돼. 사수를 한다는 거.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뭔가 이렇게 체험이 안 될 정도로 어떤 그런데, 만약 사수를 했는데, 진짜 마침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들어갔어. 그럼 그게 구원이지. 그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이 장기간 취업을 못했어. 백수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 그 사람한테 구원은 끝내는 거죠. 취업이겠지. 음. 취업하면 그 이제 백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 건진받게 되면 그 취직이 그 사람한테는 구원이 되겠지. 이처럼 우리가 취업이나 뭐 입시나,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일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 막 10년, 20년 동안 막 병에 고통받았어. 그런 사람들도 많지. 당뇨를 앓거나 어떤 난치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데, 그리고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나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낫는 게 구원이지. 그런 병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 병의 고통,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지. 그렇다면 구원은 그런 어떤 불완전한 상황, 어떤 훼손된 상황 또는 불편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구원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되는 그 상황, 상태. 모든 사람이 이르러야 되는 구원의 세계는 어떤 걸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불완전한 상태, 어떤 훼손된 상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까? 죽음? 그렇지. 우리 모두는 질병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수험생이든 수험생이 아니든 뭐 백수이든 백수가 아니든 간에 그건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특수한 면에서 펼쳐지는 어떤 삶의 굴곡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떤 예외 없이 모두가 죽는다라는 이 유한함 속에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불안전 속에 놓여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해방돼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죽음이다. 아니, 구원이다.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고 이르러야 하는 구원은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의 해방, 자유, 온전함이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운명이 아닌, 위협이 아닌, 고통이 아닌, 어떤 두려움이 아닌 온전하고 평안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즉,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된다. 마치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모유를 찾듯 또 모유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집중하듯 그 정도의 강렬함으로 진지함으로 온전히 거기에 몰두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해야 된다. 자, 그게 뭘까?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먼저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불완전한, 유한한 이 운명 속에서 해방을 얻는 것. 그것은 신령한 젖을 먹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스스로는 못하겠죠. 이게 피조물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마치 뭐 만약에 내가 가난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언젠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여지가 있어. 내가 사수생이야. 사수생을 끝낼 수 있지. 그 가능성이 0이 아니지. 물론 뭐 오수를 하고 육수를 할 수도 있지만 끝낼 수도 있어. 또 언젠간 취업을 할 수 있어. 언젠간 병에서 나을 수가 있어. 암 치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 못 고치던 병들도 고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듯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 차근차근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근데 죽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막 노력을 하거나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뭔가 의학이 더 발전하면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냐? 그게 극복이 되냐? 인간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뭐 모색을 하지만 죽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그걸 뭐 연장시키거나 뭐 그걸 다른 방식으로 뭐 복제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은 뭐 생각해낼 수 있지만 일단 죽는 것 자체를 인간이 죽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그걸 극복할 방법이 인간 안에는 없어. 그 말 뜻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뜻이지. 생명의 여타할 주도권이 그 주권이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시작도 인간이 내가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고 또 그 끝도 인간이 스스로 뭐 연장하거나 확장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 주권이 그 주도적인 능력이
인간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 생명을 창조한 생명의 능력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생명의 무한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러므로 일치할 때, 하나 될 때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언젠간 이 유한함이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무한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무한함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면, 그 무한함 곁에 우리가 항상 머문다면 이 유한함이 더 이상 유한함이 안 될 수 있지. 이 무한함으로 인해서. 이 무한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할 때, 이 유한함이 유한함으로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유한한 게 아닌 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 유한한 이 유한함이 그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리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려. 그 생명에 있어서 권한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비록 내가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활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과 인정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주장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신뢰해.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펼쳐진 어떤 삶들이 있어.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 그럴 때에 내가 잘못해서,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또는 뭐가 잘못해서,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인정과 고백 속에서 그 삶들을 헤아리고 받아들여. 그리고 신뢰해. 그리고 순종해. 그 끝에 그 모든 삶을 맡겨. 전적으로 신뢰. 전적인 순종. 그 모든 나의 운명을, 미래를, 삶을, 생명을 창조주이신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완전히 맡길 때, 그때 하나가 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유치가 돼.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함이 무한함에 온전히 속하게 돼. 의지하게 돼. 귀속하게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함이 더 이상 유한함이 아닌 온전한, 완벽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구원. 유한하지만 무한하게 되는, 연약하지만 온전하게 되는, 많은 한계와 운명이 있지만 그게 창조주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아주 온전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구원에 이를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라고 있어. 믿음. 내가 피조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하는 것,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관건이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핵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 이게 구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일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고 싶지만 믿는 게 잘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나무와 물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났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힘으로 정말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해내고 이 창조한 걸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 창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끄는 분으로 내가 인식해서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이 생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는 우리가 생명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다른 대상들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너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빠른 길은 병원에 가야지. 의사를 만나야지. 그게 어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운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 너머에서 그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 의술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의사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내가 더 똑똑해져서 대학의 입시 문을 여는 것, 뚫고 들어가는 것,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내고 연락하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그게 더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근데 그런 방식에서의 삶을 헤아리는 데에서만 우리의 인식이 멈춰 있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하고, 인도되게 하고,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런 생명력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신뢰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대학을 못 가면 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 또 내게 찾아온 이 병이 극복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되기가 쉬워. 왜냐면 그게 가장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때? 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할까? 반드시 불행할까? 그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난해서 못 벗어났어.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 그 사람 인생이 불행할까?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해. 스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멈춰 있는 것 자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야. 병이 낫고 안 낫고, 가난이 실제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대학 입시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멈춰 있고 고립되어 있고 그 생각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 거기에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실패하고 있어. 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떨까? 근데 이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을 받게 된대. 그렇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일치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대. 그럼 아무도 구원을 못 받잖아. 어떤 사람이 인식은 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신뢰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신뢰까지는 해. 근데 순종이 안 돼. 거기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게 안 돼. 열심히 하나님 인식하고 신뢰는 하는데 내가 어떤 차선책들을 다 만들어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식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신뢰는 하는데 순종은 안 돼. 어쨌든 결론은 그 구원에 못 이루고 있는 거야. 완전한 일치를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오해고 인간이 교만한 부분이야. 이 생명에 관해서. 자기가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착각 또는 생명이 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대상에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또는 착각하거나.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뭐 익숙할 수 있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익숙한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어. 미쳤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심하게 뭐라고 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분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어.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셨어.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주권을, 능력을 하나님께 의존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존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났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됐어.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 심지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어.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을,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누명을 쓰고 있다. 모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셨고 그 끝에 어쩌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어. 그게 두려웠어. 인간이니까. 죽는 게.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지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고통스러우셨어. 가능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가능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먹히지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고자 했던 그 상황이 예수님한테 일어났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어땠을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창조주시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정작 예수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그리고 곧 있으면 진짜 내가 죽어. 내 생명이 끝나. 없어져. 어떠셨을까, 예수님?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 만약에 나라면. 무섭겠죠? 무섭고, 무서운 건 둘째치고 약간 후회? 후회가 있지 않을까? 내 잘못 믿었나? 헛살았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나라면 들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 예수님 끝까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눈을 감으셨어.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전적으로 순종하셨어.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셨어. 일치하셨어. 이 생명에 관한 주권은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막 두셨어.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대상을 의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떠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어.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지. 즉,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이르르셨어.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셨어. 부활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 거기에 참여하셨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셨어. 온전한 일치를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하나님과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한 몸을 이루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우린 도달할 수 있어. 우리가 마치 갓난아기가 모유를 배고플 때 찾고 구하고 또 마침내 주어졌을 때 집중해야 하는 그만큼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예수님? 예수님이야,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부족해. 그만큼의 신뢰도 없어. 그만큼의 순종은 더더욱 없지.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 갓난아기와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 믿음이 충분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어. 자라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을 때, 따를 때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 특히 불신앙 또는 믿음이 부족함, 신뢰하지 못함,
그래서 실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그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거기에 집중해. 그걸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지하고 찐하고 순전한 믿음이 없더라도,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런 믿음을 보이신, 살아가신, 일치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게 바로 복음이야. 칭의라고 말하는 복음이야. 내가 의롭지 않지만, 내가 그런 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봐주셔. 그렇게 인정해 주셔. 어떨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삶이, 그의 가르침이, 그의 삶이 옳다, 바르다, 그게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를 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환경,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뢰, 순종이 맨날 흔들려.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또는 흔들리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운수야,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할까요? 누굴 가까이, 예수님. 그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 즉, 오늘의 표현으로 따지면 순수하고 신령한 젖, 마치 모유가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전한 영양분이 되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그런 영양분이 되듯,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즉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돕는, 이끄시는 영양분, 완전한 영양분, 완전한 길, 완전한 도움, 이 시기에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먹어야 돼. 그리워해야 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미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은 증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셔서 온전한 생명으로 극복하신다는 것을 안 것 자체, 인식한 것 자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다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게, 깊어질 수 있게, 진해질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진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아주 튼튼한 돌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 우리의 기반을 놓는 것,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령한 젖, 순수하고 신령한 젖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떡과 포도주를. 근데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냐면 실제로는 이게 빵이고 또는 떡이고 또 때론 전병이고 또 이거는 포도주스이거나 포도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 마셔. 왜? 굳이. 기억하려고?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더 의존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예전에 아직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 이런 행사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오해를 받았어. 인육을 한다고 오해를 받았어.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 로마 군인들한테. 실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 성찬을 하는 것.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신령하고 순수한 젖인 예수님을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의존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지.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기회가 돼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을 가본다면 지하 도시, 기독교인이 살았던 지하 도시, 거기 관광할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가보면 그런 기록들과 그런 장소들과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순수하고 신령한 저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인식,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을 따라서 순수하고 신령한 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존할 때, 구할 때, 먹고 자라날 때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자라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기회가 주어진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그 순수한 젖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구하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양분이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되게 됨을 약속받고 또 희망하고 또 거기에 이르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데, 그것을 따르는데, 거기에 일치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축제이고 감사이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깊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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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지혜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광 영광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우리 용서하여 죄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우리 시험에 않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사고 하소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광이 영광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